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절 말씀 10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본 단락을 마치고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편의를 위해 또 평안히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자꾸 축적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재물을 축적하고 살려고 애쓰게 되고 지식을 축적해서라도 어떻게든 좀 평안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소위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는 유의 책들이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 늘 베스트셀러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또 인생을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축적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미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미 다 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겐 우리가 하고 사는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걱정해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서 그들은 천사처럼 일상을 살아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축적하고 많이 쌓아둔 만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축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축적하고 사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때 필요한 양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게 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목하게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쌓고 축적하고 살아도 사람의 만족은 늘 충분하지 않아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블루 칼라로 일하는 것보다 화이트 칼라로 일하는 것이 더 수준 높은 삶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더 성공한 삶이라고 짐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만 해야 돼요. 왜?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직업군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께도 그런 게 없었어요. 만약 있었다면 어부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직업군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직업군이 따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일을 하고 살지 말고 선지자가 되어 살라고 구구절절히 성경에서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모두가 세상을 때려치우고 말씀만 붙잡고 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일을 전문적으로 하든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기꺼이 어디서든 만나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고 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꿈꾸고 사는 것, 기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은 깊이 묵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어디에서도 나를 만나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동행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일부에서만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생 전체의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 전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살면 피곤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우리의 평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평가는 이미 그때 끝났어요. 누구도 나를 다시 평가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꿀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과 동행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는 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한다는 얘기 뭡니까? 순간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 일과 세상 사람과 엮여 사느라고 바쁘게 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엮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엮여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럽 대륙으로 발을 내디디면서도 전혀 그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저들이 우리를 받아줄까? 우리는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걱정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자신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그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마지막 말씀을 제목 삼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사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초대받고 살고 있습니까?
저녁 식사에 초대되고 대통령에 초대되면 더 기분 좋겠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에 응답하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와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고 확실한 차이는 주님이 내게 보내시는 믿음의 초대, 은혜의 초청에 내가 얼마나 잘 응답하고 사느냐, 이게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 속에 부르신 줄로 라는 이 두 마디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환상은 주님이 바울에게만 주셨지만은 이것을 들은 바울 일행 전체가 주님이 주신 그 환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들을 유럽으로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귀중한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은혜로 잘 사는 비결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의 초대에, 은혜의 초대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오래된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지나쳐 살 수밖에 없어요. 순전히 우리의 손해예요.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이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믿음의 기회들을 주목하고 마음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초청과 초대를 우리는 잘 보고 잘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고 당일의 노력만으로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생각 자체가 착각이죠. 예, 망상이에요. 경주를 위해 연습하지 않고 그저 나는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결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장하려면, 잘하려면 우리에겐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라려면 우리에게도 거룩한, 의도적인 거룩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금 수백 번, 수천 번은 고백했을 사도신경을 우리가 수천 번 말하고 읊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저절로 예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의도적인 믿음의 연습을 통해 말씀의 근육이 키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근육으로 키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야 돼요. 의도적인 거룩한 연습을 통해 기도의 근력을 키우고 살아야 돼요. 50대 이후에 건강의 가장 큰 적신호는 근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근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력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근육이, 기도의 근력이 있다면 주님의 초대가 잘 보여요. 은혜의 초청에 대해서 자꾸 주목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이 초대하고 사람들이 초청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주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상처에 늘 초대받고 초청하고 살아가는 바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저에겐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인 걱정을 하고 살거나 불안을 하고 살거나 비관과 소두름, 다툼과 한숨이 내 삶에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내가 세상을 믿음의 근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육을 키워봐야 세상 것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많은 일로 꽉꽉 채우고 사느냐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자칫 세상을 사는데 몰두하고 살다 보면 나만 왜 이렇게 인생을 바쁘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마음을 써달라고, 신경을 써달라고 아우성치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인생이. 우리는 이런 바쁜 시대,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내 주변에 있는 온갖 방해의 잡음을 뚫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되고 근력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 정도를 할애해야 그리스도를 충만히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조금 바쁘게 살아도 괜찮아요. 바쁜 게 죄는 아니에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바쁜 일정을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 일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하루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낙심할 때마다, 근심할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주님을 찾고 사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살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찾지 못할 시간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실 준비가 계세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고 믿음으로 말을 걸어 물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미리 약속을 잡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바쁜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되고 믿음의 근육과 근력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으로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 위로받을 만큼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위로가 안 돼요. 좀 더 기도하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위로받을 만큼 기도하세요. 주님께 은혜 받고 살 만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동안 묵상한 적도 있어요. 계속 마음에 새겨지고 제 마음을 자꾸 만지셔서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도움받아 살 만큼 주님과 관계하고 연결되어 깊이 관여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숙제로 여기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숙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즐기고 누리고 공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시길 바라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어떻게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근육이 되고 근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3번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깊이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이나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다니엘은 그렇다면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내 제 생각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아마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어떤 결단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고백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의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결정이 나라의 여러분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결정이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될까를 무수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물어보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삶 속에는 장담컨대 반드시 하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묻어나기 마련이에요. 내 삶의 지난 과거에 어떤 흔적, 어떤 인도하심이 묻어나는지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고 결정하고 살고 어떻게 말하고 살까를 묻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묻어나는 삶이 문득문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 사방 천지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잔뜩 묻어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과 같이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고 인도하심을 만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묻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늘 초대하고 초청하심을
온전히 맛보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은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마음에 참 응어리가 남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살기를 꿈꾸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무수한 미움과 오해 앞에서 다니엘처럼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꿈꾸잖아요. 바로 앞에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나이의 연배와 상관없이 단단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빌립이 도망간 사마리아에서 살아갈 때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도망 잘 쳤다. 사마리아 여기 잘 왔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도망 나왔는데 마음이 찔리는데 주님께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도망가 살던 사마리아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괜찮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쏟아 부어주십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올 만큼 어부로서의 최악의 하루를 살았던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신 게 주님이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믿음의 거부가 되도록, 빌립은 은혜의 거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와 빌립은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을 때만 순종하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익이 되는 것에만 순종하고 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 전체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때도 순종했어요. 물에 빠진 걸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빠진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도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인생을 베드로는 살았어요. 빌립은 당장 눈앞에 닥친 걱정대로 살지 않았어요. 야, 이러다 나도 죽겠는데 도망가야겠다. 같은 성도를 두고 도망가는 게 얼마나 마음 안 좋았겠어요. 근데 도망가 살던 사마리아에서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았더니 그 도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대로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이 땅의 사람인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고 사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간구의 힘으로, 중보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가 내 삶의 힘이 되려면 기도하고 사는 것이 곤혹스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성도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해요. 현실에서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골방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내므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구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내 삶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강한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신을 약하디 약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해.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기도 잘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 잘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세상에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강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강해요. 성격도 강하고 말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너무 강해요. 약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로 해결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건강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아, 나는 강하지 않은데 기도하지 못할 만큼 내가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 일보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살 일이 많다고 보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타이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버지 아시지요? 라고만 해도 알아두셔요. 아버지 아시지요만 해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그 말 속에 내 마음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만 만져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만 만져주고 삶만 만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 가정도 만져주세요. 그가 하는 세상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 일을 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거절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또한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내가 좋을 때, 나쁠 때 아니에요. 기도는 사시사철, 계절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느 때든 해도 상관없는, 아침과 저녁, 새벽,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되는, 기도는 정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어눌하게 기도해도 철석같이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 구하면 바르게 응답으로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오지 않았나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4번의 실패 뒤에도 기도하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의 새 길을 예비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초대, 은혜의 초대를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인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 일행들과 같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과 소목으로 풍성함으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소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과 기도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함으로 기도 못함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못해도 주님께 외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철석같이 알아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만나고 부딪혀 감사의 충만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한 주도 책임져 주옵소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초대에 날마다 응답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기에 날마다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